할렐루야. 11월 19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3장, 구찬송가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는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려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다락방을 세워주셨는데 그 다락방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셨던 모든 방장님들과 공동체장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거나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호송되는 가운데 그를 실은 그 배가 지중해에서 태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표류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일의 연속으로 오늘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예언한 대로 그들이 탄 배는 결국 파손을 당해서 그 배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배에 승선했었던 278명의 승선 인원들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섬에 달아들게 됐다는 것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런데 이렇게 배가 태풍을 만나 표류하고 파손하기 전에 바울의 제안이 있었죠. 이 항해가 시작될 때 이 항해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잘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해서 중간에 태풍이 있는 겨울을 나고 가자는 그런 제안을 바울에게 이미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를 탄 사람들과 이제 모든 그런 군인들이 선장이나 그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울의 권고를 무시했고 이 강행을 하다가 이런 사단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27장의 그 내용으로 그 모든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말을 무시한 그런 선장과 선주, 그런 리더십들이 이제 바울의 제안이 이제 철저하게 기억날 정도로 이제 배가 완전히 깨떨어져서 파손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것이죠. 다행히도 승선한 사람들의 귀한 목숨들은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 사실은 24절에 주신 약속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는 이 말씀대로 그 모든 예언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무섭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태풍 가운데서 살아난 이유가 오직 바울이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그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항해가 바울을 로마로 호송했었던 그 배편의 그 선장이 이 항해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배에 승선했었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죄수 바울이 이 모든 항해에 그 모든 것의 리더십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 선장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실 때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직함과 그 사람의 어떤 높낮이와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을 너무나 중요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가 뭐 높은 자리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바울이 죄수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아무리 눈에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조직을 살려주시고 그 조직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상황을 조정하고 바꿔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이것이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때로는 인간의 방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보면 자꾸 교회에서 모든 문제들을 뭐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의 방법으로 막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정해놨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은 껍데기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 그 교회에서 그 조직에서 정말 작고 눈에 띄지도 않고 미비한 자리인데 그 사람이 그곳에 확고하게 서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선한 동기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전 교회에 미치게 하시고 그로써 교회가 정말 태풍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게 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떤 높낮이 뭐 직분 뭐 이런 걸 가지고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에 리더십에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못하면은 그냥 그 배를 같이 다 침몰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기 때문에 정말 두렵습니다. 오히려 정말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 교회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정말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들을 매주 보게 됩니다. 정말 남이 알아주던 보이지도 않은 자리에서 영화부에서 정말 애기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교사로서 충성을 다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 비가 오는 날 주차장에서 섬기는 이런 분들 월급도 안 받으시는데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웰컴해 주시고 섬기시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기도했지만 무엇보다도 목자의 심정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님 가정들을 섬겨주시려고 가정을 오픈하시고 또 그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배려하시고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 여러분들 많이 존경해 주시고 연말에 그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에도 잘 보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섬기는 일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걸 녹화해 주시고 편집해 주시고 이거를 방송을 틀어 주시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일들 성도님들 왜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작은 섬김이 결국 이 작은 섬김에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 보면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어려운 가정들 도와주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또 어려운 목회자들 또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주변에 참으로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거리에 있는 홈레스들을 챙겨주시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선한 영향력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또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사람들에게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 맡겨진 사명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사회를, 그 국가를 풍랑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모두를 살려내는 그 작전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어저께 본문에 보면은 선원들이 이제 그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다 죽게 될까봐 몰래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가려는 걸 눈치채고 그것을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러서 그 거룻배를 끊어버리게 하고 그 모두가 함께 한 배 타고 한 운명을 같이 하게 합니다. 특별히 그 14일 동안 2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276명의 승선한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걸 먹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식량도 버리고 이제 최후의 생존 작전을 이제 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배가 어느 이름도 모르는 어떤 해안가에 이제 다가가게 됐는데 이제 큰 물결로 인해서 이제 그 배가 깜짝달싹도 못하게 박혀버리고 이제 그 앞에 고물이 깨어져가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무슨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막 손에 땀을 쥐고 숨이 막히고 지금 그 많은 인원이 동시에 그 거친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수들이 줄을 끊고 도망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 군인들이 죄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사용하시죠. 43절, 44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명예에서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이라든가 또는 배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해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구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었죠. 바울의 그 예언대로 그 배는 한 섬에서 이제 부딪혀서 이제 깨어져 완전히 없어버려지게 됐지만 사람들은 모두 구하신 것이죠. 그것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류해서 죽게 된 사람들이 이 섬에 도착했을 때 오늘 28장 1, 2절에 보면은 원주민들이 와서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영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소망이 살 수 있는 소망이 단 1%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섬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태풍을 만나고 심지어는 폭풍우가 와서 이제 앞이 보이지 않고 살아갈 소망이 없고 질병을 만나서 정말 살 소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풍랑에서도 그 어떤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환난과 풍파를 바울이 뚫고 나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물어볼 것도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그런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단 1%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정말 살아남을 사람들만 살려내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재주 있는 사람들만 살아내게 하는 그런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실 때 정말 수용하지도 못하고 정말 대책도 없는 주변에 죽어가는 그 모든 사람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그렇게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